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부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약간 황당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주 약간 비꼬고, 부활을 비꼬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라는 식으로 곤란한 질문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한마디로 그냥 딱 일축하세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24절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진짜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항상 답을 구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솔루션을 원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답이 그 사람한테 답이 아니에요. 솔루션이 그 사람한테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속한 바 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알게 된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솔루션을 찾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맨 거랑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 있어도, 어떤 영적인 선물을 받아도, 그리고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생명이 안 돼요. 믿음이 결국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이건 단순히 무슨 말씀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리가 네 안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건 단순히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다윗이 고백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생각과 마음이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자기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매칭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구멍난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안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천국의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주님이 살짝 뭐예요? 천국의 놀라운 거를 살짝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 자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너희가 그 하나님께 속한 바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지금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이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언제 다 낫다고 얘기한다고요? 이 하얗게 된 문둥병이 부분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다 덮어야 돼요. 그때 뭐예요? 그게 이제 낫는 증거로 그 현상, 그 증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걸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그 사람한테 뭐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떤 영적을 체험을 해도 왜 계속해서 광야에 방황하는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가? 아직 뭐예요? 완전한 그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것은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재밌죠. 왜냐하면 부활은 있어요. 그렇죠? 없다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이게 진리가 진짜 이게 파워라는 거를 어떻게 경험하냐면 막 욕을 해요. 저한테.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해요. 저한테.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예수님 없다고. 근데 제 속에서요. 성령님이 그냥 탁 마음을 주셔서 그냥 한마디예요. 하나님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힘을 잃고 무슨 이렇게 큰 에드블론이 바늘로 콕 찔르면 이렇게 후루룩 해주는 것처럼 몇 년 전에 대학로 가서 그 호주에서 온 애인가 뭐 태권 무술하는 그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없어 그리고 천국 없어 뭐 그랬어요. 근데 제 속에서 성령님이 툭 튀어나온 게 뭐야? 예수 있어. 천국 있어. 지옥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여러분 조상이 침팬지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조상은 침팬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내 조상은 침팬지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저랑 친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온마켓에 전도 나갔는데 실제로 제가 정말 이 영어권에 있는 애들 만나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이제 진화론을 깨고 창조론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나눠주면서 딱 한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조상은 침팬지가 아니다. 계속하면서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요 그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내가 그걸 잘 포장하고 잘 설명 안 해도 돼요. 수류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수류탄이 세게 던지면은 더 크게 터져요? 수류탄 세게 던져야 세게 터집니까? 아니에요. 살짝만 굴려도 뭐예요? 터지는 건 똑같아요. 뭐만 제대로 하면 돼요? 안전핀만 제대로. 왜요? 수류탄 자체가 뭐예요? 그 안에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게 말씀을 나는 말씀파다, 성령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내가 거하면요, 그 말씀이요 나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부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주장인 거예요. 내 고집인 거예요. 내 오피니언인 거예요. 기도를 실컷 하고 뭐예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럼 그냥 꽝인 거예요. 말씀을 실컷 보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요. 그러면 그냥 꽝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뭐예요? 부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부활 믿음은요, 죽음과 단절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야 필요하고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 내가 죽게 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안에 있는 선물인데 그게 뭐예요? 그분을 주로 모신 자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활의 믿음이 없는가? 그것은요, 아직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는 것에 대한 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야지가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죄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뭐예요? 복음 말씀이에요.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 뭐야, 한마디도 잘 못 깨달으니까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면, 너희의 몸을 부정과 불법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줬다는 거예요. 너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데, 너희가 너희 욕심과 너희 고집과 네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줬다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니까 뭐예요?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핏불이, 그 히브리서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의 핏불임이 될 때 뭐예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의하고는, 의로운 삶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하고는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나? 여러분, 죄에 매여서 살 때 우리의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게 이제는 너가 그때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부끄럽대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우리의 뭘 보겠다고 얘기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 안 봐요. 여러분의 고백. 주여 나의 고백을 받으소서. 뭐 본다고요? 열매 보시, 열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진짜 믿었냐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왜요? 보통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 죄인이니까 맘대로 살 겁니다.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근데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는 뭐예요? 넌 죄인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난 죄인이니까 맘대로 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뭐예요? 넌 죄인이니까, 넌 말씀을 못 지키니까 없던 걸로 해줄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은혜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걸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사기 보고. 여러분, 회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그게 내 구원의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기쁜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내 죄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 죄된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게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인생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믿는다는 고백과 지적인 믿음만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룩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믿음은요, 심판을 믿는 거예요. 심판을.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은 일부만 부활합니까? 다 부활합니까?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죽은 자들, 지금까지 죽은 자들, 그때까지 죽을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이 일부예요? 다예요? 다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이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이거 구원이죠. 영생의 부활. 또 하나 뭐예요? 심판의 부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받기 위하여 있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 누굽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생명의 부활은 누굽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바꿔서 얘기할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 예.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누굽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와 말씀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네 인생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표현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약간 리듀스한 법칙들을 이 규례들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지켜놓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위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뭐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했습니까? 실제로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서 부자 청년이 왔다가 가는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받냐고.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구원이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휴먼 임파서블, 갓 파서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적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자 중에서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 내 힘으로 이루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평생 전한 자기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근데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두 가지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래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 어디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 싸움하고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주님이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자를 주님은 절대로 내치지 않으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악한 자이나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바라며 그분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